네, 적그리스도의 분별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는 거는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가 오죠. 네, 메시아가 옵니다. 근데 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어떻게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은 이단 교리를 가져와 갖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교사죠. 네, 교사예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고 그 교리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베드로후서 2장 맞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어디 중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다. 사도들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해서 어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있고, 각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누가 거짓 선생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거짓 선생들이 있다, 너희 중에 있어요. 자,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는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난 하나님 몰라, 이게 아니라 그 교리 때문에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왜? 그 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인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부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이단 교리, 이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이단 교사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 했어, 그 말 때문에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말은 누구한테 들리면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자,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 그들의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나무인 줄 알죠? 나무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을 봐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색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호색이 뭐냐? 방탕하고, 호색의 뜻을 찾아보시면 방탕, 음란, 방종의 뜻이 있어요. 네, 방탕은 뭐죠? 취하거나, 방탕의 뜻이 뭐냐면 취하거나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고 막 사는 게 방탕이에요. 네, 음란 아시죠? 방종은 규칙이 없는 자유예요. 규칙이 없는 자유. 그러니까 그냥 자유죠. 근데 규칙이 없어요. 이거 방종이에요.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거짓 교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막 해요. 하여간 이러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있었어요. 옛적부터.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멸망을 했었고 심판을 받았었어요. 이들은, 이 이단들, 하나님께서 이단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시면 옛적부터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노아와 7 식구를 봐라. 그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의를 전파했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괜찮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의로움을 쫓지 않았던 자들은 홍수로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에 대해서 이단을 쫓는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심판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해서 죄가 되게 했어요. 누구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래서 앞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어요.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된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쫓게 되면, 그 다음에 왜 무법한 자, 이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거룩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뭐 거룩하다 뭐 이런 그 약간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뭐라고 바로 나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법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들은 법이 없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법도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다. 무법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롯은 건지셨죠. 의로운 롯은 경건했기 때문에 건지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 무법한 불의한 자는 심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심판을 작정된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 없는 샘이요. 샘에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찾는 곳이죠. 물 없는 곳. 예, 귀신의 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내고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 있다. 네, 뭐를 보고 안다고요? 그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방탕해요. 취하고 무절제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규칙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무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살면 이렇게 못 살죠. 네? 무법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복종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훈련하시죠? 최고의 복종과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그 모습은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복해요? 주님,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더예요. 납작 엎드리는 표시가 뭐냐?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딱 따른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분의 리더십을 그분에게 드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불의하니까 멸망하고 뭐 이래서 멸망. 진짜 하나님께서 왜 멸망할까? 그들은 왜 꼭 그러한 경건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왜 멸망할까? 이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어도 돼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유를 준대요. 자유. 아까 방종을 얘기하는 거죠. 규칙이 없는 자유. 너네들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 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너 이미 구원을 받았어. 앞으로의 죄와 그 과거의 모든 게 용서받았고 넌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 예수와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우리의 돌이킴이 필요 없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죄를 져도 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서 정말 자유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저는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군요.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종들이니까 이들이 멸망의 종들이에요. 왜?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인데, 자기네들이 종인데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냐? 종이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이들이 종인데, 죄의 종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그때도 있었어요. 사도시대에도. 그러나 그들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야, 알아요.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와 알고, 근데 멸망한대요. 이단교리. 이게 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죄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지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든지, 그죠? 차라리 거룩함을 모르는 게 낫어. 의의 도를 안 후에 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를 알았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 토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몸이 귀신의 처소가 더 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와 돼지처럼 된대요. 개돼지가 된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서 뒹구는 개돼지 짐승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짐승들 오죠? 짐승들 구분하려면 여러분이 짐승이 안 돼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짐승인데 짐승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 나와 같잖아요. 그죠? 짐승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허용하지 마라. 죄를 허용하는 교리는 이단교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개 아니에요. 돼지예요. 멧돼지. 그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돼지를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개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멧돼지랑 지금 돼지랑 좀 다르게 생긴 것처럼 가축화 시킨 거죠. 원래 가축은 아니었어요. 돼지는 가축화 시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돼지가 멧돼지였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돼지로 유대인이 돼지 젖을 먹어요. 유대인 애기들이. 네, 더러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 분들은 성경에 따라 돼지를 안 먹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네, 너무 시험하기 쉬워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험을 가? 아, 좋아. 십자가를 딱 놓고 너 밟고 지나가. 이걸로 했죠. 밟고 지나가면, 아,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였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버렸냐 안 버렸냐를 그거를 시험할 때 돼지고기를 먹여보는 거죠. 먹으면 이 사람은 버린 거예요. 토라를. 안 먹으면, 이게 아주 뭐 시험하기 너무 좋은 거죠. 안 먹으면 안 버리고, 이래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렇게 돼지고기 안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순교했는데, 거꾸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돼지젖을 먹는 걸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거꾸로. 기가 막히죠. 너는 니네들이 더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거짓 선생들은요, 비논리적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유대인 분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적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 뭐 이방 이 가톨릭에서 어떤 루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비난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를 조롱했는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를 그렇게 조롱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는 이방 족속을 비난한 적이 없는데, 이방 족속은 유대는 이렇게 비난해요. 지금도 비난해요. 그러면 자, 거짓 선생들이 비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비방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들은 어떠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천사들도 어둠을요, 사단들을 비방하여서 고발하지 않아요. 왜? 천사들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아주 사가지가 없어요 이러면서 아주 천박하게 아주 가벼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비방하지 않아요. 심지어 천사들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같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말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자,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안 했나요? 네, 그래서 내가 뜻을 쓴 것 같은데, 자, 자긍하다를 보시면요, 자긍하다, 네, 당돌하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영광 있는 자들은요, 그 뜻을 보면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전혀 이유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유 없이 비방하는 거죠. 네, 아주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단이라고 했죠. 이제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자, 안 했네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왕따 시켜라, 왕따를 안 시키면 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사실 이게 잘못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이키게 하죠. 여러분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학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는 척 안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아는 척하지 마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거를 부인한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예수와는 메시아잖아, 이렇게.
육체로 오셨잖아. 이러기 쉬워요. 근데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자세하게 나왔냐? 그냥 뭐 예수님, 왜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뭐라 하냐? 이게 미혹이 되면은요, 일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을 못 받아요. 즉 뭐예요?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춤을 추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뭐를 했을까요?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어떠한 모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꽝 찍는 거죠. 네, 너 꽝이야 이렇게. 찌여, 꽝이라고요? 심지어 난 넌 몰라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미혹돼 갖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면, 부인하면, 더 자세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교훈이 뭐예요? 교리예요. 배우다.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교리,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심대로 살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생전교회 안 나가도 들은 풍월 때문에 나 하나님 믿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대로? 교리대로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내 안에. 여러분 이러죠? 뭐 예수님과 하나님이 붙었냐 떨어졌냐 막 엄청 어려워요?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리, 그 교훈, 가르치심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신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이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산 것처럼 너희는 나의 계명대로 살라 그러죠. 네, 다른 계명이 아니죠. 아버지의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 진리대로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집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진짜 무섭죠? 아는 척도 하지 말.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해. 없는 사람 취급해. 네, 참여하지 마.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진짜 무서워요.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구별시키고 구별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교리를 또 찾아볼게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로써 알 수 있어요. This is how we are sure. 우리가 확신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방법이야. 뭐가? 어떤 걸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걸 확신하게 되는 방법이야. 뭐가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돼? 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목표하는 것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런 삶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번역했냐? 이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뭐지? 너무 철학적이야 막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어에서 번역하냐? 자, 유나이티드 된 거다. 유나이티드 뭐예요? 연합된 거야. 일심동체야. 와,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하나님과 그렇게 될 수 있어. 유나이티드 될 수 있어. 합병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도 있냐? 융합될 수 있어. 융합은 모든 것이 녹아갖고 딱 붙은 거예요. 융합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유나이티드 될 수 있어. 안에 있고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동맹을 맺는 거죠. 합병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일심동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법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쉽죠?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요. 왜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한 것 같고,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을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부인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철학적이야. 잠깐만. 아니면 너무 단순하죠. 단순해요. 아버지, 엄마 나 부인 아무도 안 하는데 솔직히. 자, 여기서 자세하게 말해요.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있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처음이 뭐예요? 태초부터라는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신 in the beginning이죠.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태초예요. 태초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태초부터 들은 게 뭘까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거래요. 신기하죠? 쉽잖아요. 너 아버지, 아들 이게 뭐야? 이게 아니죠? 그렇구나. 말씀을대로 살고 그 말씀이 있고 또 태초부터 들었던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것도 또 너무 철학적이야.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거하리라. 즉 유니온을 이룰 거야. 이번에 뭐예요? 그 유엔 연합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전쟁 러시아가 일으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울 자가 없잖아요. 유니온이 중요해요. 우리도 유니온을 이루지 않으면 초토화되는 거죠. 유니온, 이게 뭐예요? 거한다라는 뜻이 유니온의 유니온 뜻이 역시 나오죠. 융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주여, 나 노동조합을 이루니까 내가 죽으라고 일하는 거죠. 네, 결혼, 그죠? 연합, 동맹, 합체, 떡떡떡 이런 합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해요. 그럼 태초부터 주신 게 뭐지? 하나님 태초부터 주신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네, 태초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인 뭘까요? 사랑이란, 사랑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장로님이 그래서 저에게 아낌없이 주셔갖고 제가 막 살이 엄청 찌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 멋지네요. 네, 저런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또 사랑이란, 용건아, 사랑이란 뭘까? 모든 거를 들어주나요? 적당히 들어주기? 용건이는요? 사랑이란 뭐해? 그런 게 어딨어요? 아껴주기. 네. 네.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성경이 써 있어요. 뭐라고요? 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계명대로 해라. 계명대로 하면 왜요? 계명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명령들은 다 사랑이니까. 예수께서 계명대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명대로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으셨고 계명대로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랑이란 아낌없이 줘요? 만약에 이제 쓸데없는 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그래요. 그럼 여기서 태초부터 주신 것이 무엇이냐? 태초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세계명이 아니래요. 세계명이 아니야. 처음부터 가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자녀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아버지 계명. 근데 너무 기쁜 게 뭔지 알아요? 내 자녀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봐준 바로 이 계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그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계명이, 진짜 사랑의 계명이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뭐 태초라고 하니까 물론 사랑으로 세상이 지어졌죠. 근데 정말 옛날부터 정말 그 사랑이 있었나요? 이웃사랑의 계명,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새 계명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사랑의 계명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 계명에도 있었어요? 정말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었죠? 뭐예요?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말래요. 누구나 가면서 서리할 수 있게 따갈 수 있게. 기가 막히죠. 거두지 말래. 명령으로 아예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뭐를 알고? 우리 본질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걸 알고 아예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중에 저 이런 명령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를 두루. 이런 거죠. 자, 내가 내 명령이야. 이러면서 네, 그대로 해.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만약에 막 줍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줍지 마. 이게 명령으로 됐어요. 떨어진 건 줍지 마.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포도원에서 열매 따다가 포도가 떨어져 줍지 마. 줍지 마.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서 버려두래요.
네, 여호와라. 이거 얘기 계속 해요. 이 명령 누가 하냐? 나 여호와야. 막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하루 일해서 일당벌이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너가 만약 쓰면 그 품삯을 아침에 주지 마. 그날 저녁에 줘. 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잖아. 이것까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원하는데 다 줘요. 기쁘게 해줘요. 막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견책해라. 죄를 지면 반드시 책망해. 반드시 책망해. 너가 만약에 책망 안 하잖아?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죄에 담당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미혹이에요. 그냥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그냥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뭘까요? 짜잔, 신비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 너무 피곤하면 일어나서 계세요. 네, 일어나서 계세요. 아버지, 네. 자, 내가 잠을 자고 있나? 내 영이 잠을 자나 안 자나는요, 사실은요, 내가 피곤하면 그래요. 피곤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내가 잠자면 안 돼요. 내 영이 자면 안 돼요. 네, 물리치시면서, 자, 보세요.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 좀 신기해요. 태초부터 택하셨대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대요. 맞아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도록 선택했으면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네? 좀 신기하죠? 이게 약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국 성경만 이렇게 번역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그다음 유대인 성경 다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너희를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를 태초부터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구원받도록 선택한 거예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게 거예요. 태초부터 그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러한 걸 통해서 너가 구원받도록 선택했다. 너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요? 아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했어요? 이 방법을.
왜 진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함을 통해 구원받게 했어요? 왜? 왜 이거를 이렇게 왜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와 메시아의 영광을 얻게 된대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와의 삶이니까. 그게 예수와의 삶이 거룩함과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진리를 살면 내가 예수와 메시아의 영광을 너도 얻게 될 거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분의 유업을 얻는 거에 너 동참.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리고 예수와의 영광을 얻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러므로 할 일이 있어. 뭐요? 전통 지켜.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 전통 지켜. 뭐지? 전통의 뜻은요, 교훈, 율법, 법령, 전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법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라. 그 전통은 교훈이죠. 그 전통이 어떤 전통? 말씀에 따른 전통을 얘기하시죠.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 씻어, 말씀에 찾아봐.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먹기 전에 막 이런 거, 물론 손 씻어야죠. 그걸로 정지하면서 이렇게 말씀보다 권위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전통을 얘기하는, 말씀의 전통. 그거를 지켜라. 지금 6월절 다가오죠.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말씀의 전통이 뭐가 있어요? 매주자. 집 앞에 매주자 붙이죠. 왜요? 우리 말씀 항상 이러잖아요. 들어와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에다가 말씀 기록해 놨어요? 아멘. 그렇게 살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통이요. 매주자 붙이죠? 매주자 안에 말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문 앞에 붙이잖아요. 저기 매주자 많잖아요. 가져가셔서 붙이세요. 말씀대로. 이게 전통이 됐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태초부터 주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너무 신기해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주셨던 옛 계명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새 계명을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진짜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야. 너 지키는 게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아요, 틀려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또 말하죠? 새 계명이 언제부터 딱 시작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새 계명을 얘기하죠? 예수와. 그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옛 계명은 말씀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라고 주셨어. 근데 어떤 게 있냐? 근데 지킬 수 있어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구약도 똑같이 했어요. 뭐 이걸 누가 지켜? 막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증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죽는 자리로 보내셨다.
그거를 그냥 다 증명해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계명, 옛계명, 새계명, 아니 새계명 아니야, 옛계명이야. 그런데 예수와처럼 네가 살아내지 않으면 넌 사실은 계명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계명은 바로 살아내는 거 말하는 거. 아까 말씀한 살아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살아내. 예수와가 우리의 본이시다. 그거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 뒤에 옛계명과 새계명 같아. 근데 내가 다시 새계명 얘기하는데 예수와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그 모습 봤잖아. 그리고 예수와께 명령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알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근데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요, 옛계명은요 돌판에 있었고요, 새계명은요 마음판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마음판은요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미 새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였어요. 옛계명과 새계명이 같아요. 근데 또다시 새계명을 왜 얘기해요? 증명해버렸잖아요. 예수와를 통해서. 그래서 또 새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갱신, 받지, 증명했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줬지, 그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도 사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자, 좋아요. 옛계명과 새계명이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마지막 날 살고 있죠.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냐? 어떤 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냐? 왜요? 여기에 미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거룩해야 돼. 행실. 네, 행하려고 하지 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단인 거죠. 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 행함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거룩해야 돼요. 아무도 을어줄 수 없어 이러고 갔다가는 큰일 나요. 아무도 을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예복을 왜 안 가리고 왔냐? 너 의로움이 없는 거 알아. 근데 내가 택했으면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야지. 그죠? 근데 그냥 갔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미혹이 있냐? 무법한 자들이 미혹해요. 무법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가 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법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구원 받았어. 이 미혹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게 예수와께서 하셨어. 예수와께서 율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셨어. 죄에서 구원했어요? 율법에서 구원했어요? 주여, 우리가 법을 없애면 안 되죠. 죄를 없애야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미혹.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예수님 뭐래요? 지식에서 자라라.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알을 때 우리의 워십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막 금으로 된 깃발을 휘날리고 은으로 된 깃발을 흔들리고 막 보석 박힌 깃발을 흔들고 천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막 뭐예요? 막 주옥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영광 받아요? 그분의 그분됨을 아는 것 때문에 영광 받는다고요. 그분의 그분됨을. 아무리 내가 잘 못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옷이 없어요, 그냥 저는 맨날 이것만 입고 이러면서 해도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저기 음치예요. 그래서 해도 내가 그분의 그분됨을 알 때 그 영광이 다르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의 화려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궁궐같이 대궐같이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사로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에게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만든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에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개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들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중매쟁이였어요. 중매쟁이. 네, 너희들을 거룩한, 에스더를 어떻게 써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갈 때 12개월을 단장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 평생을 단장시키는 중매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처녀로. 거룩한 처녀로 보내려고 했더니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거룩함을 못하게, 진실한 거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더럽혀진 처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와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와, 불법한 예수아를 만들어내고 불법한 복음을 만들고 불법한 성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법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무법한 자가 돼서 더럽혀지도록, 그래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글을 아는 것은, 자, 이거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죠? 왜요? 더럽히려고. 마지막 때에 올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온 베이스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른 예수를 예비하려고 만든 거예요. 언제요? 바로 4대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어요. 이단교리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자칭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받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만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맞았습니다. 딩동댕.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오, 야, 이거 딱 맞췄네요. 뒤에 몇 개가 더 나와요. 잘 맞춰보세요. 대단합니다. 자,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뭐를 안다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예수라면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딱 좋은 거죠. 예수와처럼 보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신, 자기가 만유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이 자리에 자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 하고요. 내가 야훼야 라고 얘기하는, 내가 신들 중에 신이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올 거래요. 불법의 사람이.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아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예수아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아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지 않겠죠. 아버지의 자리까지. 자, 보겠습니다. 17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땡땡땡. 뭘까요? 자, 맞춰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땡땡땡. 뭘까요? 불법자? 아니에요. 네.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똑똑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수올이 지옥이죠. 네, 아멘. 자, 아까 그랬어요. 그 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누구예요? 루시퍼죠. 사단이 떨어졌죠. 타락해가지고 내가 경배받을 거 막 이래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쫓겨났어요. 루시퍼예요. 열국을 엎었어요. 자, 하나님의 뭇별, 모든 별 위에,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할 거야. 내가 리더가 될 거야. 하나님의 리더십, 여호와의 리더십 필요 없어 뭐 이러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여호와처럼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거야. 이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너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고 안 써있잖아. 계명성이라고 써있죠. 자, 근데 또 영어 성경에서는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루시퍼라고 써있어요. 계명성이라고 써있네요.
계명성.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계명성이 뭐죠? 계명성이 뭐예요? 계명성이 뭘까? 우리 다음 거를 보면서 좀 볼게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와는 뭐라고요? 새벽별. 루시퍼는 뭐라고요? 네? 계명성. 네. 루시퍼는 계명성이고 예수와께서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명성과 새벽별이 같은 거예요? 아니겠죠? 예, 영어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죠. 모닝스타. 그죠? 그러면은 아까 아까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Son of the Morning이죠. 모닝스타는 예수하고 그다음에 계명성은 Son of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로 되어 있죠. 아침의 아들, Son of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루시퍼예요. 계명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자, 뜻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계명성은 뜻이 새벽 동쪽에서 반짝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이에요. 계명성 뜻이. 자, 계명성의 뜻 영어로 The Morning Star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된 일이지? 저 계명성, 구약의 계명성 뜻은요 할랄에서 왔어요. 원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은요 어리석게 보이다, 짓거리다, 떠벌리다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계명성은. 근데 계명성이 또 모닝스타라고요? 모닝스타, 새벽별? 계명성과 새벽별 같은 뜻이에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은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사실은 예수아와 루시퍼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시퍼가 예수아다. 심지어 어떤 카톨릭 성당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것도 한번 찍힌 적 있었죠? 같다. 왜?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이겁니다. 우선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자 아침의 아들이죠. Son of the Morning이에요. 그리고 나서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해석했어요. 말이 돼요? 아침의 아들과 아침의 별.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계명성은요, 사실은 뭐를 했냐면 밝다. 그냥 뜻이 밝음이란 뜻이에요. 그 밝음을 계명성으로 해석했어요. 말이 돼요? 아니죠. 해석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어떻게 예수아와 사단을, 루시퍼를 같은 이름으로 하겠어요? 밝음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루시퍼요. 아침의 아들을 루시퍼야. 그대로 제대로 했어요. 마찬가지죠. 영어 성경도요. 이렇게 루시퍼야. 왜 한글 성경 이렇게 했냐고요. 한글 성경에서. 네, 루시퍼야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또 몇몇 잘못된 데 있어요. 정말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루시퍼죠. 당연히 루시퍼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계명성 선 오브 그 모닝스타를 왜 넣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닝스타가 또 같은 뜻인가? 이게 보시면은요, 새벽별, 네, 모닝스타. 이 새벽별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모닝스타예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모닝스타 새벽별을 아까 밝음이라는 것을 계명성 새벽별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이미 루시퍼 사단을 예수아로 만드는 작업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구나, 어둠들이 손을 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정말로 어둠은
예수아가 적그리스도가 되기 원하고 다른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이 불법의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어떠냐? 예수와 같아요. 인자예요. 젠틀맨이에요. 부드러워요. 손도 부드러워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해요. 잘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와의 영광이 저절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근데 뭐라고요? 말을 루시퍼처럼 해요. 용처럼 말해요. 말은 용처럼 불법을 말하는 거죠. 말은. 그러니까 구별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미워하지 않는 한은 100%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네, 야,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 있죠? 등장인물 누구 있어요? 용, 그죠? 짐승 1, 2.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우상. 그죠? 그건 짐승이죠? 그죠? 등장인물이요. 용이 있고요. 짐승 2마리. 네. 짐승 2마리. 그 다음에 뭐 우상은 살아있는 애는 아니니까 하여간 우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똑같은가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용은 어차피 루시퍼니까 얘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권세를 줘가지고 짐승이 엄청난 이적을 막 행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2가 나와요. 짐승 2가 딱 나왔는데 예수와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른 예수인 거죠. 예수와 같이 딱 생긴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손에 구멍 났을까요? 하여간 딱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예수가 적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통치해요? 심지어 이 사람 이래요.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시켜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가지고 예수아가 나와서 경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습 잘 보세요. 예수아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 쟤한테 경배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경배해라. 물러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짐승도 이 짐승도 큰 이적을 행해요. 불도 내려요. 근데 자기가 통치 안 해요. 다른 예수 통치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또 그 권세를 받았어요. 자신의 권세도 아니에요.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다른 예수가 그 능력을 받아갖고요, 미혹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고 경배를 하도록 시켜요. 그 사람을 서포트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우상을 만들게 했더니 우상 만들었어요. 로버트인가 봐요. 막 그 마징가 제트를 딱 만들어는 자기 그 첫 번째 우상, 이 우상원,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또 이 우상에게 또 전기를 꽂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우상이 경배를 안 하면 가가지고 죽여요. 우상이.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원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른 예수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기하죠? 자,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앞으로 오게 될 이 모습이요,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이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하느냐? 누가 얘기할 것 같아요? 가톨릭? 누가 얘기하냐? 무슬림들이 얘기해요. 신기하죠? 무슬림을 한번,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슬림 예수, 가짜 예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가짜 예수인데 무슬림한테는 진짜 예수예요. 네, 그 진짜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적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예수가 와서 통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무슬림 예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예수는 마지막 날 다마스쿠스 사원 근처, 즉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재림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는 마흐디는요, 무슬림이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즉 무슬림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흐디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마흐디와 그의 군대가 기도 준비하고 있을 때 도착을 한대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가 왔어요. 그 다음에 마흐디는 예수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하지만 그는 사양하면서 마흐디에게 직접 경의를 표할 것이며 마흐디가 무슬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는 복종의 표시로 마흐디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 신기하죠? 자, 그는 신실한 무슬림일 것이다. 무슬림 예수. 그 다음에 그는 기독교를 없앨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지지야 세금, 즉 무슬림이 아닐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폐지할 것이다. 이 세금 안 내도 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로 인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을 내는 거, 이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냥 죽든지, 네, 아니면 무슬림이 되든지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는 전 세계에 이슬람 샤리아 법을 세울 것이다. 즉 리더십을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 아버지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을 리더로 세우겠다. 즉 예수와는 어때요? 이 예수는, 다른 예수는 바로 다른 예수는 통치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메시아 마흐디를 볼게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네, 한번 봅니다.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죠. 무함마드의 후손이며, 이게 이제 짐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원. 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의 선지자보다 무함마드 선지자를 더 높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독보적인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되고요. 이 지구상의 큰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지난 후에 나타날 것이고요. 전 세계의 정의를 세우고 폭정과 압제를 뿌리 뽑을 것이고 세계 혁명을 이끌어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올드 오더네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다. 많은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제사장 가문의 한 유대인과 7년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슬람을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충성스러운 무슬림들을 이끌고 유대인들에 대한 최후의 살육을 감행할 것이다. 7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오직 이슬람만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짐승원이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 이거 완전히 이슬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슬림들은 진짜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자기네들의 군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무법한 메시아에게 미혹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말하는 예수가 와서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전도예요. 어떤 전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안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법한 예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다자리,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면 진짜 예수죠. 진짜 예수는 또 무슬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말하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데, 네, 이거는 성경적으로 진짜거든요. 이거를 다자리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마흐디나 무슬림 예수보다 훨씬 더 환상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엄청나게 멋지게 하나 쫙 보시면은요. 자, 이 진짜 예수 이렇게 있어요. 속이는 자로 기적을 행하며 잠시 온 땅을 장악할 것이다. 네, 볼게 될 거라죠. 손을 문질러 환자들을 치유하지만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을 속일 것이고 특히 많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그 여자들이 되게 많이 따를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또 그는 악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악마인데 또 다잘의 손에 죽은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대요. 다잘의 손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은 부모를 데리고 와서 오 내 아들아 그분을 따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라고 해도 속지 마라. 마귀들이 그 모습을 가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잘은 자신을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당연하죠. 다잘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를 구현하는 존재이고 그의 군대는 유대인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잘의 군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잘의 군대의 대부분의 사람, 그 추종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네 유대인이 되려고 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되게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라면 100% 무슬림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무슬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25번까지 있습니다. 그의 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걸까요? 네, 그렇죠. 다 맞아요. 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여기서 다 맞아요. 계명도 맞고 율법도 맞고 말씀도 맞아요. 왜요? 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사실 계명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커맨먼츠예요. 명령들이에요. 명령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도 명령들이죠. 네,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나이트 된다 그랬죠?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거를 통해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가 하나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적그리스도야? 잠깐만 적그리스도 영이야? 이단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해.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사람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 분별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와 알아.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요, You are a liar인 거예요. liar.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네, 그렇게. 그리고 뭐예요? 네 안에 진리가 없다. 진리 예수아가 없다. 말씀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야. 여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왜요? 적그리스도가 올 건데, 적그리스도가 마으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통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통치 안 하세요. 가짜 예수는 통치를 안 해요. 딴 사람을 통치하게 만들어요. 이 베이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중국 사람들은 용을 믿죠. 용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고 영어 장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와 같이 중국 사람들은 용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중국 사람들은 용의 자녀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다, 용의 자녀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용의 자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같은 거였어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킹제임스는 나와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게 뭐라고요? 용과 싸우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과 싸우는 게 용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로마서 8장 맞죠? 8장으로 안 넘어가냐고요. 왜 로마서 7장으로 끝내냐고요. 왜 불법에서 머무르냐고요. 왜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냐고요. 우리의 교리로, 우리의 불법의 교리로, 거룩함의 성령이 없는 교리로 나를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나라를 저 북한에 있는 피그가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생긴 거로? 죄송합니다. 그 청년이 지여 욕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하여간 북한에 있는 땡땡이 땡땡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자녀를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불법이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행할 수 있어. 나에게 쉬워. 계속해서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세요. 마귀와 싸우세요. 내 안에 모든 마귀 물리치세요. 뭘로? 매일매일 싸움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그 냄새나는 엉덩이를 앉게 할까요? 감히 왜 감히 그런 이상한 놈이 앉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허용했죠? 왜 그렇게 큰 미혹을 허용하셨죠? 미혹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데려가면 좋을 텐데. 오, 아멘.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또 아닌 자가 또 우리의 뭐를 걸러내려고. 우리의 뭐 때문에? 네, 무엇을 기준으로 갈르시죠? 아멘. 자,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읽으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땡땡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 을은 아니죠. 룰입니다. 룰. 네. 뭘까요? 북한을? 아닌데.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는? 네.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요. 사탄의 활동을 하죠. 아까 사랑은 오, 맞았습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 거룩함을 거절하는 세대. 그 사람들을 분리수거하려고 다 모아서, 얘네들 다 모아서 심판받게 하려고. 왜? 이제는 나누는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드러내시는 거죠. 네가 진짜 불의를 좋아하는지 거룩함을 좋아하는지, 네가 불법한 자인지 아니면 의로운 자인지 합법한 사람인지 이거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되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다 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포르장못 망치는 거죠. 예, 개판이 되게 만들죠. 훈련을 안 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모으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해야 돼요. 훈련된 사랑, 거룩한 사랑, 경건의 사랑,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다 모아서 심판을 받는데, 자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는 가라지하고 얘네들하고 완 섞여 살아요 막. 예, 그래서 구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출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돼요. 네, 출세가 되잖아요. 다 고개 숙여. 알곡은 다 고개 숙여. 알곡은 주님 앞에 다 고개 숙이는데, 이 가라지 애들은 지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딱 구분되죠. 마지막 때는 구분돼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구분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네, 알곡은 곡간, 가라지는 심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어둠을요 쓰셔요. 그들도 쓰임 받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가라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나 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거룩함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거룩한 자가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거룩함을 회복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함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야처럼. 두 번째, 불법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때 불법을 미워하고 더욱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거룩함과 진리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공의와 진리를 회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불법한 무슬림 예수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교회에, 모든 교회들의 이스라엘에 열리고 이제는 토라가, 그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반 이스라엘 반 율법주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열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온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